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잠깐 교회 바깥에 한번 좀 나와봤습니다. 여기가 안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차들이 좀 많이 다녀가지고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삭과 은혜, 보수죠. 기억 시옷, 삭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회사원들이 기다리는 날이 있다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월급날이죠. 옛날 같았으면은 월급 봉투를 받거나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입금이 되죠. 온라인으로 입금이 된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좀 명세서 같은 것이니까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꼭 명세서를 받거나 월급 봉투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 월급이 입금이 된 통장을 보면은 왠지 뿌듯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일반 직장인이죠. 회사원들이든지 이분들 월급을 받는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옛날 보면은요, 옛날도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일당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 이제 현장 같은 데서 이제 일하는 분들도 이제 보면은 일당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찾아보니까는요, 요즘 최저 시급이 6,030원이라고 하네요, 시급이. 그러니까는 하루 일당 8시간이다라고 하면은 글쎄 48,000원, 대략 한 5만원 정도, 좀 좋은 데면은 6만원 정도, 한 5, 6만원 정도 받는 것이 한국의 시세가 아닐까 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렇게 기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좀 달라. 일본은 좀 더 비쌉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기준도 다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특별하게 또 이제 시급이든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또 이제 보면은 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받을 거나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야말로 많이 일하면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일하면은 조금 받고, 이런 것이 말하자면은 평등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끔 일손이 부족할 때는요, 그날 아침에 차로 어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흥정을 하는 겁니다. 당신 영어 뭐 할 수 있느냐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어떤 뭐 일을 뭐 할 수 있느냐, 어떤 뭐 스킬이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당 이제 얼마 비싸다 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흥정을 해서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한 다음에는 이제 그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회사로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가끔 보면은요 좀 일이 좀 많을 때 보면은요 추가로 사람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차를 타고 이제 거기를 가요. 그러면은 어떤 때 보면은 이제 뭐 사람이 아예 없는 다 이제 일하러 다 이제 가가지고 없고 근데 어때 보면 또 사람이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거기서 또 다시 또 이제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아침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다시 또 태우고 합의가 되면 다시 또 이제 집으로 이제 회사로 가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게 일하는 사람이 그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돈을 달라라고 하면 이건 좀 염치 없는 일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일당을 정해요. 너희들한테 이제 한 데나리온씩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것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보면 이렇게 표준적인 일당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는요, 은 3.88g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세로 한다 그러면은 한 7, 8만 원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보다는 좀 좋은 편이겠죠. 그렇죠. 아까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우리나라 일당 보면 한 5, 6만 원 정도였는데 한 7, 8만 원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꾼이 부족했나 봅니다. 맨 처음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들어보냈는데 제3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는 아침 9시가 됩니다. 아침 9시에 이제 가보니까는 사람이 있어 또 들여보내요. 그리고 제6시와 9시 보니까는 뭐 오후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정도 그 다음에 제11시 그러니까는 오후 5시예요. 그때 나가보니까는 아직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너들 왜 여기 있냐 했더니 아무도 우리를 안 써줘가지고 지금 여기 있다 했더니 야 너 일로 와 포도원 내 포도원에 들어가 라고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 6시가 됐어요. 여러분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줄 알고 지붕 있는 데로 왔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퇴근 시간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 몇 시예요? 5시에 들어간 거예요. 오후 5시에. 퇴근 시간 6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인이 거기 그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이보게 청지기 일로 와 그래가지고 오늘 일한 사람들한테 일당을 나눠주도록 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줘요. 보니까는 얼마를 주느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아침에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보니까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인데 한 데나리온씩을 받네.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일하는 사람이 기대가 이제 부풉니다. 야 주인, 야 오늘 정말 좋은 주인 만났어. 봐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한 데나리온씩 받잖아.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야?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어. 그러니까는 조금 더 많이 주겠지라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딱 손을 내미니까는 얼마 줘요? 딱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오늘 볼 말씀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는요.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저 사람들 5시에 왔으니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루 종일 아주 푹 찌는 더위
이걸 이어가면서 일을 했는데 저 사람과 우리 똑같이 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더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로 치자면 한 7, 8월쯤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해 뜨기 전부터 정말 아주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강하게 내리쬐는 아주 땡볕 를 견디면서도 일을 했는데, 근데 저 사람 오후 5시면은 그래도 뭐 아무리 더운 날을 하더라도 오후 5시면 해가 많이 기울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좀 시원할 때, 그것도 뭐 오래 일한 것도 아니야. 딱 1시간 일했어요. 일했는데 어떻게 우리랑 일당이 같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한테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침착하게 말을 합니다. 13절로 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만약에 주인이 이 사람들한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한테 만약에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반 데나리온을 줬다고 하면 잘못했죠. 왜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반 데나리온을 줬어? 그러면은 약속을 어긴 게 되죠. 그러면은 잘못했다. 그런데 주인이 아침에 이 일당을 얼마로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에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야, 이 주인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참 주인이 참 감사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보면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99마리가 남잖아요.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양 99마리가 중요해요? 아니면 양 한 마리가 중요해요? 좀 더 다른 예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지갑에 10,000원짜리가 100장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100장 중에서 한 장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한 장 버려요? 물론 그 지갑, 돈 같은 경우에는요, 지갑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갑을 넣고 주머니에 넣고 그걸 찾으러 다니면 되죠. 그러나 양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양 9마리도 아니야. 99마리예요. 그러면은 양 99마리가 중요해요? 아니면 한 마리가 중요해요? 양 99마리가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비유를 들을 때 여기서 보면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까는 뭐였습니까? 아까는 정말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다는 것이에요. 이 두 비유를 들었을 때 이게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과 이거 참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분,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어떤 분이냐? 나는 아침부터 일한 사람,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했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자, 또 나는 뭐예요? 99마리에 속한 사람이다. 99마리 양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이상한 것이겠죠. 어떻게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돈을 주겠어? 내가 99마리인데 어떻게 한 마리하고는 똑같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은혜로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바로 오후 5시부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요,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 말씀을 은혜로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내가 1시간 좀 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돈을 똑같이 받았어요? 억울하겠죠. 내가 99마리인데 한 마리랑 똑같아. 그러면 한 마리를 때문에 나를 케어하지 않아. 나를 그냥 버려도 억울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침 새벽부터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후 5시부터 1시간밖에,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99마리 양의 가치가 있어요? 아니면 한 마리 양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보면은요, 한 마리 양의 가치가 없겠죠. 우리가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까? 단지 그 생명만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징계를 받아서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면서 온갖 곤욕과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채찍으로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의 늪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만들면서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한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우리가 과연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5장 6절에서는요, 더 심하게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은요, 우리는 한낱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분과 비교하면은 우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먼지와도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 그 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만큼 돈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아무런 은혜로 여겨지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를 다른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0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무런 가치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죄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이웃에게 베풀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이 말씀 여기서는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1데나리온이 나왔죠. 1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일당, 하루 평균 일당이라고 하니까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한 100일치 일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일치면은 3개월치가 넘는 일당이죠. 결코 적은 액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이 사람이 탕감받은 돈이 얼마예요? 예, 1달란트도 아닌 10,000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을요, 일당으로 계산을 하면은 얼마나 되냐라고 하면은요, 자, 1달란트가 얼마치냐라고 하면은 무려 20년어치 일당이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20년어치 말하자면 봉급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1달란트도 아니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몇 년어치 일당을 탕감받은 것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달란트가 20년어치 일당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죠, 그렇죠? 계산은 쉽습니다. 10,000 곱하기 20년이에요. 그러면은 몇 년이에요? 황당한 숫자죠, 그렇죠? 무려 20만 년어치의 일당을 탕감받았다는 것이에요. 20만 년이 뭐예요? 200년도 못 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20만 년어치의 일당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아까 100일치 일당 적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20만 년어치 일당을 탕감받았습니다. 자기가 20만 년 일을 해가지고 이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20만 년어치 일을 해도 갚지 못하는 그러한 돈을 탕감받았는데 이 지금 100일치 일당을 탕감 못해줍니까? 그건 인색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당장 붙잡아서 10,000달란트 다 갚도록 옥졸한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옥졸이 무엇이에요? 옥졸한테 넘겨주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디에 갇혀요? 바로 지옥입니다. 네가 네 힘으로 20몇 년 동안 일을 해서 다 갚기 전에서 거기서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20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하지만 이를 위해서 1달란트? 아니요. 10,000달란트? 아니요. 돈으로는 어떻게 이건 도저히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면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 일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주실만 하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한 일이요. 선한 일은커녕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온통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한 것이라고는 막판에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했을 뿐이에요. 오후 5시에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판에 끝나기 1시간 동안 들어가가지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끄적끄적 했을 뿐이에요. 일한 신용이라도 그냥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나도 큰 선물, 구원과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은혜에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